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죽고 사는 것이 말의 힘에 달렸다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말의 힘에 달렸다. 우리 지금 잠언 말씀 이제 이번 주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 잠언 말씀 지금까지 묵상하는데요. 잠언 말씀 읽으면서 사실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왜냐면 왜요? 뭐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이것을 삶에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버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말씀대로 못 사는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어요. 잠언 말씀을 사실은 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따라야 할 모습이라기보다는 잠언 말씀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잘 살아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을 못 지켰다고, 내가 이렇게 못 살고 있다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나는 믿음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잠언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아 이렇게 살아야 축복받는구나. 아 이렇게 살아야 세워지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삶을, 그리고 몸부림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누구도 저도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의 가치가 옳다고 동의하고 매 순간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저 몸부림치는 인생 여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가면서 서로 너는 왜 이렇게 못 살아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이 길 가는 길 외롭지 않게 서로 의지해서 으쌰 으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이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에는 그냥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를 이 말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힘이 있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저 세상 사람들도 늘 얘기하는 이 말이고, 그리고 그들도 이 말이 씨가 된다라고 하면서 말을 조심하기도 하고, 내가 뱉은 말이 얼마나 위력이 큰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듣는, 내가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의 듣는 말은 어떤 사람의 말인가요? 내가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의 말은 누구의 말을 제일 많이 듣고 사세요? 야 다 천재들이시네. 뭐 못 맞힐 줄 알았는데 다 맞히시네요. 예. 내 말을 가장 많이 듣고 삽니다. 이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 우리 군대에서는 뭘 합니까? 군대에서는 군대 가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알겠지만 군가를 부릅니다. 군가를 부르면서 이 군 뭐 밥 먹으러 갈 때도 부르고 뭐 모일 때 항상 군가를 불러요. 군가의 내용이 뭐예요? "전투가 나면 내가 용맹하게 싸우겠다." 나한테 계속 주입시키고 계속 세뇌시키는 겁니다. 사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전쟁이 막상 나면 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더 클 겁니다. 그런데 계속 군가를 부르면서 '내가 전쟁이 나면 용감하게 싸워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계속 나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 입술에 나오는 말을 계속 들음으로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만일에 내 입에 부정적인 말을 계속 달고 삽니다. "안 될 거야. 힘들어. 에이 되겠어?" 이런 말을 듣고 삽니다. 그러면 그 말이 누구 귀에 제일 많이 들리겠습니까? 내 귀에 들리는 겁니다. 이것이 상대방한테 "에이 너 안 돼. 에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라고 얘기해도 그 얘기는 결국은 내 귀에 들려집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진 그 음성이 내 마음에 심겨져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우리 이 믿음 자체가
우리가 들어서 그 들은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것이 믿음이 자라나는 열매입니다. 근데 말씀에서 나오시죠. 이 가라지 이런 말씀의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건 절대 안 돼. 이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심겨지면 그 진리가 자라서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듣는 것에 굉장히 유념해야 되는데 우리 히브리서 2장 1 절에 요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듣는 것을 주의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이 내가 들은 걸로 인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듣는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난이 되물림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 이 마음의 질환들, 정신적인 질환들이 대물림된다. 유전적인 요소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마음의 문제인데 이게 어떤 우리의 실질적인 DNA에 진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들, 부모로부터 우리에게 심겨진 가치관, 우리 정신 세계에 깊숙이 박혀 있는 내면 속에 깊숙이 박혀 있는 그 사고의 흐름이 바로 우리를 그 가난의 대물림, 우리 어떤 마음의 질병의 대물림의 자리로 이끌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가난한 집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야, 할 수 없어. 우리는 돈 없어서 안 돼." 야, 돈 있어야 되지. 저기 딴 남들은 저렇게 밭 벌써 시작점이 다른데 우리가 그게 되겠어? 라고 이렇게 물질 제한적인 사고를 둡니다. 그리고 보통 이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환경 탓,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들, 우리 집은 가난하니까, 나는 돈이 없으니까, 그러고 그저 현실에 주저앉아서 그런 제한적인 얘기들로 우리의 인생을 제한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서도 부정적이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그 수많은 말들, 그런 언어들이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아이들의 마음에 그대로 심겨집니다. 그래서 사실 부자들은요, 망해도 다시 일어나요. 망해도 그 사람들은 다시 일어납니다. 돈이 없어도 일어나요. 왜? 그 자리에 있어 봤기 때문에. 근데 그 자리가 내 자리라고 생각하니까 그 자리로 갑니다. 그런데 정말 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 가난하게 사는 그 자리가 내 자리인 줄 알고 그 자리를 내 자리로 만들어 사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이 대물림을 끊는 거, 이것이 말에 임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대물림, 말의 대물림을 끊겠습니까?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들, 어른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들, 와,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좋은 말을 들어볼 경험이 없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나는 인생의 멘토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멘토이고 이 말씀 안에 있는 기준과 가치관들이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자리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 기준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변하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변하고 우리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어떤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혹시 나는 어떤 이 내가 말하는 목적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말을 많이 하잖아요. 주변의 친구들하고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말을 하십니까? 말을 참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을 나를 포장하고 드러내는 목적으로 말을 사용합니다. 조금 의아하죠? 세상은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세상은 그게 잘하는 거라 그럽니다. 제가 사실 이 취업을 준비할 때 어떤 취업 특강을 들었었는데 그 특강에서는 자신을 과대 포장하고 없는 것도 뻥쳐서 만들어서 일단 회사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취업해서 보니깐요. 뻥쳐서 들어오면 못 버텨요. 뻥쳐서 들어오면 거기서 인정받기는커녕 거기 정말 그 회사 생활이 지옥 같은 회사 생활이 됩니다. 정말 내 실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포장해서 나를 이렇게 드러내는 말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효과가 그리고 뭐 취업할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나를 되게 멋있는 사람, 좋은 사람으로 알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본 모습을 주변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쉽게 압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고 내가 아무리 잘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해도 나의 본질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나의 그 말 때문에 나는 신뢰를 잃어가고 나는 그 안에서 사람들과 제대로 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또 말을 잘못 사용하는 두 번째, 이 말의 잘못된 목적이 말을 전투의 도구, 내가 이기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싸움을 해서 누군가 말다툼을 해서 이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나의 생각을 내가 일목요연 논리적으로 얘기해서 나의 생각이 맞다고 관철시키는 거. 그래서 우리 둘이 얘기했는데 내가 말이 싸움에서 이겼으니까 내 생각이 맞는 생각이야라고 관철시키는 것이 중요한 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가요? 그렇게 내 생각을 말싸움으로 관철시키면 그게 사실이 되나요? 또는 상대방은 내가 이겼으니까 그 말에 동의가 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싸움으로 진 사람은요, 야, 상대방의 논리가 더 맞으니까 그게 맞나 보다. 절대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 논리를 어떻게 깨트려야지? 내가 어떤 논리를 세워야 되지? 이것만 생각하지. 절대 말싸움에 이겼다고 상대방을 이긴 게 아닙니다. 말로 싸우는 목적이 뭐예요? 말로 이겨서 내한테 득이 되는 게 뭡니까? 그냥 우월감, 이겼다는 쾌감. 근데 실질적으로 나한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싸움이 가장 어리석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학자들끼리 논리적인 논쟁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논쟁을 통해서 서로의 의견을 얘기하고 서로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논쟁에서 졌다고 상대편 논쟁이 맞다고 얘기하는 학자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논리를 어떻게 깰 수 있을까? 상대방의 이 논리를 내가 어떻게 뒤엎을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이 말싸움에 이기기 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관철시키고 그 생각대로 나아가게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 성경을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리를 가지고 막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싸움을 합니다. 이래 가지고 성경이 맞는 거고 이래 가지고 다 하는 거고. 근데요. 그렇게 싸워서는 절대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너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아 그래. 네 생각 잘 들었다. 그래 알았어.' 오히려 우리가 이런 여유 있고 받아들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취할 때 훨씬 더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고 '어 그래? 왜 이 사람은 이거를 나랑 내가 분명히 시비를 걸었는데 왜 나하고 싸우려고 들지 않지?' 라는 그 마음이 들었을 때 오히려 우리는 훨씬 더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기가 수월해집니다. 우리가
이 변증, 기독교 변증이라 그러죠. 기독교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변증해서 우리가 설명하고 설득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마치 이 말싸움이다, 논쟁이다라고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독교를 바로 알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체계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 더 잘 알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거지,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참 복음을 전할 때 이 진정으로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거지, 그들과 이런 사소한 것들 말싸움해 가지고 우리가 전도한다, 이것은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인제 세 번째가 제일 이제 이 잘못된 말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 세 번째인데, 맞는 말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 우리 맞는 말은 다 해도 되는 걸까요? 사실이기 때문에 말해도 됩니까? "내가 틀린 말 했어? 너 뚱뚱하잖아." 괜찮습니까? 이런 말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너는 왜 머리에 숱이 없는 거야? 너는 왜 머리 키가 작은 거야? 너는 왜 키가 큰 거야? 너는 왜 그것도 못해?"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한다 그러면 이것은 맞는 말이기 때문에 해도 되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하면 폭력이 됩니다. 언어 폭력입니다. 부부싸움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이게 맞는 말 하는 거예요. 서로 맞는 말 하는 거예요. 맞는 말로 상대방을 후려파는 얘기들을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맞는 말이니까 해도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없어요. 나도 맞는 말 다 감당 못 해요.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맞는 말로 공격하면 제가 뭐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부족한 점이 있고 연약한 점이 있는데, 이 서로의 약점을 건드려서 그 말로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건드리는 거. 제가 여행업할 때요. 여행업을 할 때 이 해외에 있으면 이 명절 때 그렇게 솔로들이, 이 젊은이들이 해외로 나와서 놀러 가요. 왜요? 명절에 집에 안 가고 가족들 안 가고 왜 그래요? 이 집에 가면요, 맞는 말 공격이 들어와요. 그죠? "너는 왜 취업도 안 하냐? 결혼 언제 하냐? 결혼하면 너 왜 애를 안 낳냐?" 이런 막 질문이 들어. 맞는 말이죠. 취업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아이도 가져야 되고. 그런데 다들 저마다 이유가 있잖아요. "아직 내가 지금 준비해 놓은 것도 없는데. 내가 지금 취업을 하고 싶은데 내가 못 하는데. 아니 내가 결혼하고 싶은데 만날 사람이 없는데."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가 각자 존재하는데, 그죠? 아직 결혼할 준비 내가 재정적으로 만들어 놓지 못. 여기 우리 젊은 청년들 요즘 보면 결혼 안 하겠다 하는 청년들, 아기 낳지 않겠다 하는 청년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결혼하기 싫은 걸까요? 정말 아기 낳는 게 싫어서 아기를 안 낳으려고 그러는 걸까요? 아니에요. 두려운 거예요. 결혼하려면 집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는데 나 아무것도 없어. 내가 준비되지 않았어.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아기 낳는데 양육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내가 그거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두려운 거예요. 진짜로 안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들이 정말 이 마음속에 이런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더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맞는 말, 맞는 말을 우리가 듣다 보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위축되고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피하고 그 사람들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맞는 말만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혼자 남는 거예요. 나는 맞는 말을 했는데, 나는 맞는 말만 했는데 왜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나갈까라고, 그렇게 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 아니 이 말도 안 되고 저 말도 안 되고, 도대체 그만 말하지 말고 입 꼭 닫고 그렇게 있으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말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잠언 10장 19절 말씀인데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7장 28절에는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미련한 자도 잠잠하면요 지혜로운 자로 여겨진대요. 세상 사람들은 나 말을 많이 해서 인정받고 말로 뽐내야 되고 내가 드러나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입술을 꼭 닫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입술을 열어서 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의 바닥이 드러나요. 내가 가진 지식의 바닥, 정보의 바닥, 내 마음이 좁은 곳의 바닥. 이 바닥이, 나의 바닥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만일에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몰라요, 사람들은. 내 바닥을 몰라요. 내 속에 이 좁음을 알 수가 없어요. 나의 지식의 한계가 드러나지 않아요. 오히려 저 사람은 다 알고 있나 보다. 저 사람은 다 이해하나 보다. 말만 안 하고 있어도 중간은 간다는 얘기가 있죠. 예. 말을 안 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실 많은 사람들과 얘기해야 관계가 좋아지고 내가 이 그룹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 같지만 도리어 내가 침묵하고 있을 때 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왜요? 말을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한테는 아무도 자기의 깊은 얘기를 하려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가 금방 소문이 날까 두렵고 이 얘기가 가십거리가 될까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입술을 꾹 닫고 입이 무거운 사람으로 있으면 사람들은 와서 나에게 깊은 얘기를 터놓기 시작합니다. 깊은 얘기를 나눈 사람들은 서로 깊은 관계가 됩니다. 서로의 깊은 속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그냥 눈빛만 봐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지요. 사실은 우리가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더 깊은 관계 속에서 더 단단한 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벙어리처럼 있어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사느냐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지 않고 그냥 살 수만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라고 합니다. 어떤 말이요? 선한 말을 하랴. 잠언 16장 2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말이 선한 말일까요? 우리 잠언 15장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혀는 또 무엇일까요? 우리가 상대방을 정말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들, 이 말들이 선한 말이고 온순한 말들입니다. 앞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옳지 않다. 도리어 관계가 깨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럴까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서 듣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과 내 생각만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공감과 진정한 그 사람과 이 삶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은 나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내 만일에 이 오늘 배변 활동을 몇 번 했고 이런 것을 의사 선생님이 나에게 진료를 위해서 물어본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기분이 언짢습니까? 부끄럽습니까? 그런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냥 우리 직장에서 만난 지인이 갑자기 나한테 막 그런 걸 물어봅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 양반이 지금 어, 양반이 지금 뭐 하는 건가라고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감정은 왜 달라지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느낌이 왜 다를까요? 의사는 나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물어보는 사람입니다. 나의 아픔에 공감하고
어떤 해결을 도우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옆에 오늘 만난 그 사람은 나한테 이걸 왜 물어봅니까?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나의 건강을 뭐 진짜 염려해서 물어보는 겁니까? 자기 호기심으로. 그냥 자기 호기심으로 그냥 물어보는 거잖아요. 누가 물어보냐에 따라서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괜찮을 때도 있고 기분이 엄청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누가 하냐에 따라서. 누가 내 아픔에 동참하고 정말 이 시간을 이겨내기 위해서 나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깊은 곳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 마음도 없이 그냥 물어보는 것들은 오히려 우리가 듣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상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맞는 말보다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말들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 한마디, 우리가 위로하는 한마디, 격려하는 한마디, 바로 이런 말들이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 한마디로 정말 죽음 앞까지 코앞까지 갔다가 살 용기를 내는 그런 일들 우리 많이 보죠. TV에서 그런 분들 나와서 많이 간증하시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앞으로 우리가 이 정신질환에 관련된 사역, 마음이 아프신 분들을 많이 우리가 그런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고 그렇게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여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셨을 때는 우리는 더욱더 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이 마음이 아프신 분들의 특징은 세상에서 이미 많은 상처를 받아놓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말 한마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작은 말 한마디에 큰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상황을 공유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함께 이거를 이겨내기 위한 의견을 내야 되니까 우리가 이 어떤 내용들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그분이 우리한테 입술을 벌려서 얘기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분한테 말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이것들을 감추고 싶을 수도 있고 아직 드러낼 용기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처럼 상대방을 민감하게 배려해 줄 때 우리가 이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특히 어렸을 때 이 가정에서 폭력이 있거나 학교에서 어떤 폭력을 경험했던 이런 분들은 이 자그마한 우리가 화내는 것 같은 제스처만 해도 확 움츠러들고 소리만 조금 높아져도 주눅들고 이 불안해하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들과 함께 생활할 때는 우리의 감정적인 언어를 극히 제한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한 말을 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 3번에 이제 세 번째인데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 우리 잠언 2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서가니라. 어떤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겠습니까?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우리가 적절한 상황에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요, 꼭 직장이나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이것만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목마른 여인에게 가서는요, 내가 너에게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예수님은 그저 그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필요한 모습대로 복음을 전해주셨거든요. 복음으로는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관계로 힘들어하면서 아내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분노로 가득 차서 그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다면 가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용서해 주래.
힘들지. 나도 용서 잘 안 돼. 그런데 용서 안 하고 그렇게 미워하잖아. 그게 바로 그냥 너가 죽는 거야. 용서를 해야. 용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미워하지 말아야 살아 네가. 라는 이런 얘기를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그 사람이 그렇게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그렇게 회복되어 가는 가운데 그 말씀의 위력을 경험하고, 그 말씀의 위력을 경험하면 그 말씀이 궁금해지고 내가 성경을 읽어보고 싶고 나도 그 말씀을 들어보고 싶고, 그렇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진짜 그 영혼들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전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조언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우리는 막 공자, 맹자, 논어, 속담들 다 들어가지고 유식한 척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한마디도 세상 가서 얘기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이런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너무나도 놀란 하나님의 이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근데 그 전해줄 때 어떻게 전해줘야 돼요? 배려와 공감과 사랑으로. 내가 그냥 야, 너 이것도 몰라, 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거 아니고 배려와 공감과 사랑으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고 정말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났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듣는 사람은 알아요. 듣는 사람은 이 사람이 나에게 정말 진심으로 다가오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그냥 가십거리로 재미로 자기의 호기심으로 물어보는 건지 듣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 우리는 진심으로 공감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같이 공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누군가를 질책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일이 잘못돼서 누군가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저도 이런 걸로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엄청 고민을 많이 한 문제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야, 누구 한 명은 싫은 소리 하는 사람 있어야지. 야, 무서운 사람 한 명 있어야 돼. 승질내는 무서운 사람 한 명 있어야 돼. 근데 왜 싫은 소리 해야 되고 왜 무서운 사람이 있어야 할까요? 권위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정말 존중받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승질이라도 내야 내 말을 조금 들어주는 거예요. 무섭게라도 해야지 내 말을 들어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권위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요, 조용히 얘기해도 그 얘기 듣습니다. 경청하고요, 따릅니다. 굳이 화를 내지 않아도 그 말을 주의 깊게 듣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막 잡두리 한다 그러죠.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듣는 것 같아도요, 결국 뒤돌아서서는 욕하고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리더십 없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권위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때 권위가 생겨요. 사람들이 와서 그 지혜를 묻기 시작하고 내 말을 정중하게 듣기 시작합니다. 가정 안에서요, 가장들이 자녀들 데리고 예배 드리십시오. 가장이 예배를 드리면 가족의 권위가 생깁니다. 영적 권위가,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그 가장을 통해서 그 가장이 권위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줄이고요, 선한 말을 하고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권위를 세워가는 방식입니다. 내 말에 힘을 실어가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내 말에 힘이 생기면 우리는 싫은 소리 안 해도, 화 안 내도 내가 하는 한마디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나갈 수 있는 그 말에 강력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을 어떤 도구로 사용하는가? 나를 드러내고 누군가 싸워서 이기고
그냥 맞는 말로, 옳은 말로 폭격을 하는 그런 말을 사용법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을 줄이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며 선한 말을 하는 것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의 방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의 진짜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말을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말이라는 도구의 진짜 목적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도구입니다. 말로 사랑을 전하고, 말로 공감을 하고, 말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말로 상대방을 이해해가고, 그 사람의 아픔을 보다듬는 그 도구로 우리의 입술이 사용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은 이 말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창조의 사역 가운데 아담을 통해서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말 안에 창조의 권위와 섭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이 말로 창조의 사역에 동참했어요. 우리의 말은 생명을 살리는 말이고, 우리의 말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우리가 사용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말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아리라. 사실 우리가 성경을 말하려고 해도 뭔가 내가 말하려고 그러는데 내 입에서 잘 나오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언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내 안에 성령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필요한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입에 넣어주시고 그 말을 하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이 경험을 여러분들이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과 내 지혜로 할 수 없는 말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내가 말하고 내가 그것을 증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렇게 청년들도 상담하고 우리 상담을 하는 가운데도 보면 정말 저는 알지 못하고 저는 부족하다. 주님께서 그때에 맞춰서 그 말을 집어넣어 주시고 그 말을 하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 말들이 결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이 그 생명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새로운 길을 여시고 또 회복해 하시는 그런 은혜를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는 은혜가 우리 입술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많이 말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 더 많이 말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말하는 시간을 늘려가시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암만 얘기해도요, 세상 사람들 그 문제 해결 못 해줘요. 부모 자식 간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데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 문제 들고 나가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들으시고 깊은 위로를 우리에게 더하시며 실제적으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더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깊은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바로 성령님으로부터 지혜를 배우고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무슨 말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입술이, 나의 입술이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나의 인생을 살리는 그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입술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입술이 내 주변의 이웃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참 복을 흘려보내는 그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입술이 이 광야 속에서 절규하는 그 영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이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예비하신 땅으로 우리가 인도하여 내는 그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입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성령님의 지혜와 권능을 이 땅에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귀한 말씀 도와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 알려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입술, 우리의 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사람을 죽이는 입술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입술에 주의 복음의 메시지를 심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이 땅에서 주님의 그 살리는 사역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그 놀라운 경험들을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함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내 입술에 부정적인 언어들, 시기하는 언어들, 미워하는 말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았던 말들, 주님 이 자리에서 끊어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님이 주시는 말만 내 입술에 담고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언어와 나의 육신의 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사오니 주여 내 혀에 성령의 기운을 불어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기쁨의 말씀, 감사의 말씀만 선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들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가 수많은 영혼들을 광야에서 건져내며 아버지, 그 지쳐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는 아버지, 그 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부끄럼 없이 이 땅에 전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가갈 때
하나님 그 자리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고통받고 있는 영혼, 괴로워하는 그 영혼들의 삶 가운데 생명이 흘러가며 그 영혼들이 회복되고 그 영혼들이 말씀을 붙들어 다시 일어나는 귀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영혼들에게 주의 권능을 넣어서 가는 곳마다 영혼을 살리는 주의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오니 아버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